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요나서로 들어가서 요나서 계속 살펴보는데요. 요나가 이제 2장에서는 바다에 빠진 채 쭉 바다까지 내려가죠. 그때 이제 기도했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다시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나서 2장은 보면 크게 두 가지 기도가 여기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드렸던 기도가 7절까지라면 8절, 9절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별개의 기도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이때에도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채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하고 있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가 처음에 1장에서 너가 이제 니느웨 저 큰 성읍에 가서 외치라. 이 성이 악독이 가득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전하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철천지 원수야. 근데 원수인데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죽는다. 그리고 빨리 회개해라. 그럼 살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했다 쳐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 안에서 진짜 그 원수 같은 인간이 살아나기를 원하면서 가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인간 저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차라리 내가 못 들은 척 하고 싶겠습니까? 저 솔직해져 보세요. 전자후자예요. 아마 대부분은 차라리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말지 저 인간에게 내가 그럴 수는 없어 하고 저 인간 맛을 봐야 돼. 제대로 맛을 봐야 돼. 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참 그 인품이 좋으신 장로님이셨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평범한 회사원인데 너무 인품이 좋으셔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도 없고 뭐 당회를 하든 뭘 하든 정말 그렇게 온화하고 인품이 좋으신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일본의 단기 선교를 청년들 데리고 다녀오라 그래서 그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꼭 일본에 가셔야 됩니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요즘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감정을 좀 잘 못 느낄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 반일 감정, 이게 얼마나 컸는지는 과거에 이제 스포츠 경기만 해도 드러났었어요.
저희 어릴 때 스포츠 경기 중에 뭘 하든 하여튼 일본하고 해서 지면 안 돼. 기밀 박치기를 하든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지면 절대로 안 돼. 그 인간은 그냥 마치 매국노 내지는 이 애국을 하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할 정도로 아주 뜨겁게 진짜 열렬히 응원하면서 절대 일본에서는 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요나가 니네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사실 너무 인간적으로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수였어요. 자신의 나라로 와서 짓밟고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해 가고 이랬던 그들이기 때문에 악독이 가득 차서 이제 곧 멸망한다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을 전해서 만약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저들이 회개했을 때 뜻을 도시키고 저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면 이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요나가. 그래서 잽싸게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예.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해 가다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너무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그 바다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제가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라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지나 이르시되. 2절까지 볼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주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때 요나의 반응을 보면 3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 다음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정신 제대로 차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사실 요나의 마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요나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고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그 태도를 살펴보고 더불어서 느헤 왕의 태도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요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본만은 싫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모르겠지만 내 삶을 그렇게 짓밟고 나를 정말 완전히 그 코너에 몰아서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나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들어놔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그 인간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만일에 그렇다면 쉽게 이것을 수용하지 못할 우리 마음처럼 요나가 그랬던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좀 한번 보시죠. 4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요나가 외쳤던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전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요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사람 말을 유심히 잘 들어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서 말을 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참 충격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다가 자기를 툭 던져놨는데 주워 담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잘 몰랐다가 그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채 말을 했던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실체가 이렇구나.
제가 이 말을 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해요. 열심. 신앙생활 열심이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열심입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런 대화를 하다가 그 당시 이제 리더 그룹들이었는데 남성 셀 리더 그룹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러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 이 여성들을 보면은 특히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을 보면은 자기가 상상이 된대요. 그래서 뭐가 상상이 되냐 그랬더니 스타킹을 벗기는 모습이 상상이 된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온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속 마음이 어떤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 일이라고까지는 상상 못했는데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선포했습니다. 이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짧아요. 아주 짧게 그냥 이 한마디 딱 툭 던집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가 하면 왕도 이 소식을 듣고 6절부터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여러분,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요나.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 그거였죠. 반면에 왕은 어떻습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단 한마디 말을 듣고 나서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소든 양이든 뭐든 짐승 새끼 한 마리라도 절대 지금부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 혹시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 성에 임할 재앙을 거두어 들이실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전하고 있는 왕의 태도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메시지 내용이 벌써 다르잖아요.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너 그러면 죽어, 이거와 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내 안에 이 사람이 죽기를 원하면 죽는다는 말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기를 원한다면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성이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선포하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긴 가요. 여러분, 회개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1장 2절 보실까요?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악독이 가득하여서 내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돌이키도록. 여러분,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만일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 보낼 필요 있었을까요? 어차피 40일 후면 멸망이잖아. 그죠?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할 거라면 구태여 요나를 보내가지고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40일 지나면 그대로 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보내서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요나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만일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다면 4장 1절부터 3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 섞인 말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미 이렇게 말했지 않냐는 거예요. 어떤 말이죠? 이들이 말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실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을 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돌이키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다시스로 도망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후에도 바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같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대로 살기는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10절과 11절,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걸 요나도 알았어요. 요나도. 그래서 도망을 친 겁니다. 와서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악인이라도 그대로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6, 7명 있다 쳐봅시다. 그 중에 아주 진짜 속 뒤집어 놓는 인간이 있어. 이게 그냥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날마다 대들어. 그냥 이게 말이죠. 너무너무 말썽을 부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할 만큼 힘들게 하는 자식이 있다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 자식이 저주를 받아서 죽기를 원합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아프거든요. 그 문제 있는 자녀 때문에 더 가슴 아픈 게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그런 상황이 있다 손치더라도 다시 기회를 얻어서 제대로 살기를 원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요나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멸망을 선포하도록 보내신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뭘 원하고 있는가?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정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안 선지자라면 이 요나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요엘서 2장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계속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마치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바로 니느웨 왕이 말하는 거하고 유사한 내용을 지금 누가 이야기해요? 요엘 선지자가. 바로 이 말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달은 선지자 요나가 했어야 되는 메시지 내용이죠. 이제라도 너희들이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보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뜻을 돌이켜서 당신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걸 선포해야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말이 짧아요.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가 주님의 의도한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 8절 보면, 여기에도 보면 주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이 재앙을 다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그러니까 일본 민족도 복을 받아야죠. 사실 우리는 일본에게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지만 복음의 측면에서는 일본에 빚을 진 민족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고 일본 땅에서 쪽복음이 번역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국가든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 전반을 다 통해서 보면 두루두루 다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요나의 마음,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니느웨로 가서 외친 이 내용만 살펴보면 요나가 순종한 것처럼 얼핏 보입니다. 정작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바르게 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1절 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듣고 3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갔어요.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는 앞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 니느웨는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이 간단한 메시지만을 선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라, 그리고 선포해라. 그는 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만 전합니까? 심판의 메시지만 전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선지자였다면 당연히 그 순종하는 말을 통해서 멸망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회개를 촉구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이 요나였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엘 선자, 이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재앙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너희들이 돌이키면 살 길이 있다고 선포하는 요엘과는 달랐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요나는 단호하게 그냥 한마디에 선포합니다. 멸망만 통보하듯이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느니웨 가긴 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실상 아직도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전하기는 싫었던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따르기는 싫은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저녁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질문했던 젊은 관원,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네가 율법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그리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는 근심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떠나요.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관점,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유대적인 편견, 선민 사상에 꽉 쪄들어 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길거리 지나가는 길거리 배회하고 있는,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똥개죠, 똥개. 예. 똥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하면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길거리 돌아다니는 똥개 취급했습니다. 사람을 말이죠. 이방인들을.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노략질 당하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아픔이 더욱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든지, 요나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문제였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처럼 내가 동의되는 만큼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40일이 지나면 이성 무너져. 여기까지는 확실히 동의가 돼.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확실히 동의가 돼. 진짜 그렇게 그대로 됐으면 좋겠어. 40일이 지나면 이성 무너져. 거기까지만 딱 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동의되는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살아간다면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렇게 동의되는 부분만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기는 하는데, 순종하는 것 같긴 같은데 주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달라요. 주님이 의도했던 것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의 마음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 편. 근데 속은 안 그래. 그게 요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요나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분명해. 다른 사람 뭐 어찌됐든지 나는 주일에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속은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대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술로는 선포합니다.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과 정반대. 누군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기꺼이 심리를 가져라. 그래서 이게 다 알고 있는 너무 흔한 이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입술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해봤어요? 이 말씀에? 아멘 하셨죠? 네. 근데 억지로 나한테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을 지게 만들어 놓고 오리를 가자 그래. 그럼 기꺼이 내가 심리까지 가주냐 말이에요. 어거지로 나를 그렇게 해놓고 억울하게 만들어 놓는데, 내가 그 억울하게 나한테 짐을 막 지어주는 사람에게 즐겁게 기쁘게 심리를 가질 수 있냐 말이죠. 부분적으로 동의 드는 데까지만 한다니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라면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건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 저 인간이 진짜 여기서 뭔가 깨달아야 돼. 세상이 내 마음대로 통하지 않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근데 가르쳐줘야 돼.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내가 가르쳐줄래.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마음 깨닫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어려울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메시지를 전하는 태도에서도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의 크기가 얼마나 컸느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시간에 4km 정도를 걷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낮 시간, 점심시간 빼고 건너다 쳤을 때 보통 8시간 일하는 시간으로 치죠. 그럼 4, 8에 32, 30km. 8시간 일하는 거 맞죠? 8시간 4, 8에 32, 30km, 32km. 그런데 그냥 30km로 쳐봅시다. 30km 사흘. 그러면 얼마나 돼요? 90km. 90km나 되는 엄청난 성이라는 사실을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90km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떼를 양떼를 쳤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흘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사흘길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갔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진짜 사흘길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흘길이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먼 거리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찌되었든 적어도 먼 거리, 아주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든 관용적으로 이해를 하든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죠.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번역하는데 She was a big city to God이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이 성이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big 혹은 large 혹은 이 단어가 important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하는 표현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다시 말해 이 성읍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성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4장 내용 우리가 잠시 살펴봤었지만, 이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여기고 있습니까? 영혼 하나가, 한 사람의 영혼이 이 모든 세상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만 명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짐승들도 허다히 많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성읍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이 소식이 전해지는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도심에 틀림없죠. 근데 이 사흘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읍을 요나는 성경에 보니까 얼마큼 걸었다고 그랬습니까? 4절입니다. 4절.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성실한 태도로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나가 너무 열심히 해서 사흘길을 하루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리면서 정신없이 당신들 말이야 빨리 회개해 하고 막 달렸다는 거예요. 아마 빨리 그렇게 달렸다면 듣지 못하게 외쳤을 거예요. 사흘길을 하루 동안 갔으니까 3배속으로 말하면 사람이 뭔 소리야 이러잖아요. 3배속 들어보세요. 3배속. 2배속까지는 제가 들어봤는데 3배속은 못 들어봤어요. 요나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성실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반쪽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반쪽 메시지.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외면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요나가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던 내용을 니네 왕은 언급하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 내리시기로 결정했던 재앙을 거두어들일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니네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누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태도와 니네 왕의 태도는 너무 달라요. 6절부터 7절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다 왕복을 벗어버려. 왕도 사람들도 조복을 벗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일할 때 입는 그 금분복 다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물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이게 회개를 촉구하는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실지도 모르는 그 가능성, 그가 하나 자비의 가능성을 보고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왕의 모습과 얼마나 이 요나 선자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보십시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완전히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방해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능력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준비된 영혼들은 내가 어떤 식으로 전하든 하나님이 놀랍게 그 역사를 그분이 이루셔요.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과 살기 등등했던 사울,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고 죽는 것을 찬성하면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찬성표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 9장 1절 이하에 보면 결국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살기 등등했던 이 사람을 바꾸셔서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그는 한때 대단한 그런 믿음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도 받았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 그리고 내가 베드로 너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마이 처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엄청난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 이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넘겨지고 결국은 내가 신문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막 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꾸준히면서 예수님 잘못됐다고 책망하면서 베드로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다 달아난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 도망쳐도 절대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인하고 다 도망친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로 따라가겠습니다. 막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그는 세 차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어찌 된 연유인지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럽니다. 이 말에 베드로의 말에는 좀 힘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몽땅 나도 가겠다 따라 나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아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베드로를 불러서 회복시키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말할 때 주님이 내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던 것처럼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마음 가운데서 그는 니느웨 성에 가서 주님이 의도하셨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반쪽만 전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수용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내가 기꺼이 동의되는 것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상반된다면 이걸 다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나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자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빚어져서 주님 의도대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내 높아진 모든 것이 있다면 낱낱이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